또다시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할 우리 걸음 위에 지금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또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 또 여타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으로 또 바쁜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특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 오늘 우리 스바냐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요시야 당시에 활동하였던 스바냐, 나훔도 살피게 될 거고요. 하박국, 이제 예레미야까지 쭉쭉쭉쭉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시대 앞에 선지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는지, 어쩌면 오늘 시대에 또 오늘 이 시간 교회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 개간을 하게 될 텐데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셔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소위 쉽게 말하면은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조카인 거예요. 간단하게 히스기야의 현손, 그리고 증손, 손자, 아들까지 흘러나오면서, 일단 우리가 알듯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또 누구죠? 요시야와 동일하네요. 저는 이때 성경 오늘 바라보면서 저기 조카이다 생각했는데 사촌은 아니고 친척지가 한 4대까지 나왔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요시야와 일단 스바냐가 친척 집안의 왕손입니다. 왕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귀한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이름이 쯔판야후라고 합니다. 쯔판야후. 그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다.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그 이름의 뜻이 소중합니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쯔판야후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지서 5개의 대선지서,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그냥 단편적으로 선지서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죄 지으면 멸망받는 것 정도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대기 순으로 바라보면서 어느 시대 때, 어느 왕 때 선지자이냐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의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선지서의 영역이.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바냐서 요시야 왕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였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제가 개간 없이 넘어가려고 오늘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쭉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잠시 멈추어서 특별히
지금도 말씀드린 역사의식의 흐름 속에서 어느 왕 때에 어떤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입니다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교훈들을 조금만 더 큰 틀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식의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포함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강, 이번 두 번째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 사도신앙교회에 행하여야 할 특강, 우리 사도신앙교회가 역사적 의미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여 있는지 역사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론 지금 한국교회의 85% 이상의 칼빈주의와 또 다른 용어로는 개혁주의와는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맞죠? 뭐 가장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는 왜 자꾸 칼빈주의와 비교를 하게 되냐면 구원론적으로는 뭐죠?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알미니안의 또 성결, 이제 두 번째 블레싱 해서 오늘날에 현재적으로 두 번째 블레싱은 오순절 교회 내에 성령 침례와 동일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며 그 역사의 어느 시점 속에 있었던 이 은혜, 두 번째 블레싱이라는 두 번째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두 번째 은혜는 완전 성화입니다라는 이야기, 비주류가 되어져 버린 이 이야기, 완전 성화, 웨슬레이에 의하여서 등장하였던 이 완전 성화, 또 한국 교회 내에 개혁주의와 다른 그 완전이라는 의미,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여기에 자꾸 오해를 하면서 완전 성화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어 또다시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승리의 삶을 퍼펙트한 완전 100% 삶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자꾸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승리의 삶이라는 우리 중요하였던 정말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죄로부터 승리한다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근거한 그 말씀이 희미해져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경 안에서 완전케 완전 또 나왔네요. 좀 더 온전케, 순전하게 이런 말을 좀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성경적인 성화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완전이라는 용어 속에서 개혁주의와 서로 상충되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죄 부분이 틀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바라보는 죄에 가장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가 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선한 동기와 바른 마음으로 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한 결과에 관하여서는 조금 이 칼빈주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론도 알아야 되고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이건 뭐 지금 이 시간 다루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성화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블레싱, third blessing이라는 것이 오순절 교회의 완전한 초기 모델 뭐죠? 성령 침례. 성령 침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기초하여 여기에서 시작된 구원, 거듭남, 중생, 칭의,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동일한 용어들, 기능적으로 다른 용어들을 잘 정립하셔서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승리하는 삶, 하는에 할 수 있는 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와 자꾸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신앙의 표현들을 우리가 잘 정립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잘 담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들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이 귀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제가 늘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의 형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오순절 교회 내에 가장 초기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번에 좀 더 강화하여서 살펴드리며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 서서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냐면 특강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서울소망교회는 다루었습니다. 부산교회와 함께 다룬 바와 같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요. 아픔을 늘 겪었잖아요. 미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 역사 속에서 부흥기가 있었어요. 1차 각성, 1차 대부흥, 2차 대부흥, 그리고 3차 대부흥기에 의한 우리의 오순절 복음이 일어났다라는 것. 이걸 특강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건너온 복음주의입니다. 루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교회 독일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미국에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온 루터교회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콩콜디아사라는 루터교회 출판사도 거기 본사가 전부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합니까? 미국의 역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태동되어진 우리 교단의 역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00년 초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교단의 역사를 알아야 되며 1967년부터 시작되어진 한국 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의 지금 현재 목회자의 책무이자 그러한 관점, 이 귀한 복음이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넘어 웨슬레를 넘어 나아가 전 세계적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그리고 지금 개신교의 최대 교파인 오순절의 가장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3차 대각성 정도로 이야기되어지는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분에 의하여서 근본주의가 1920년대 30년대 우리가 근본적이라는 신앙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문자 그대로 보는 문자주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스펙트럼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근본주의가 신학의 반대, 잘못 이해되시는 것들이 많아요. 1920년대 계몽주의에 의하여서 발현된 자유주의 신학에 독일에서는 신정통주의라고 하여서 나왔고 미국에서는 근본주의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근본주의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이고 지금도 얘기했던 방금 3차 대부흥기에 오순절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이미 근본주의적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며 온전히 믿고자 하였던 운동들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운동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학교
운동인 거예요. 성경 학교, 학원 이런 운동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신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뭐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철학적 종교, 철학적 신학 이야기, 철학을 일단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알아야 되지만 그런 신학교의 개념을 넘어서 그 개념이 아니라 순전하게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자라는 그 근본주의적 시각이 바로 성경 학교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신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첫 번째 뭐요? 예, 첫 번째 성서신학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성경을 알면 됩니다. 성경을 우리 알자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학교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사라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초대교회로부터 현재까지예요. 현재. 그런데 이제 제가 조직신학을 하면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미래적 사건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미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의미. 이건 조금 더 철학적이다라는 말은 그냥 뒤로 빼어놓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또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까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까지 하실 필요도 없이 뭐요? 교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의라고도 이야기하는 교리와 교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교회사를 알고 교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교회 내에서. 그러면서 네 번째 뭐죠? 이게 바로 신학의 네 가지 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해서 실천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천신학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지금부터 우리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처 고민하기도 이전에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맞아 버렸어요. 여기에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은 무엇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또 설교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영역의 선교, 삶, 윤리까지. 윤리는 또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기독교 윤리학 자체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 바르게 정확하게 근본적인 입장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는 그분에 의하여서 이미 오순절 시작되기도 전에 근본주의의 이름으로 성경학교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특강의 시간에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내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방법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위해 지금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특강이 바로 이 지금 교회사와 함께 역사 이야기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더 스바냐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얘기하고 계셔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자, 이제 수학적인 그 차원의 개념, 차원 얘기했을 때 수학적인 차원의 개념 알려드렸어요.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그리고 3차원은 입체적인 거. 그리고 뭐 4차원, 5차원, 막 다차원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역사 안에서 특별히 제가 정리하고 있는 역사 안에서의 차원의 1차는 뭐라고 했죠?
점이에요. 점.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하십시다. 근데 막 흩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흩어져 있어요. 사건입니다. 사건. 이게 1차원적인 거예요. 어떤 시점 속에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많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지, 맞죠?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런 사건이 있었지 했는데 2차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1차원이 아까 수학에서는 1차원이 선이라고 했는데 2차원에서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렇듯 여기에 어떤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생기면서 여기가 현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뭐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바라고 원하는 오늘 당장이라도 이 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죠? 맞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인 겁니다. 이것이 2차원적인 개념입니다. 2차원적인 개념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된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 있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을 살아내는 3차원적인 시각은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시간의 의식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현재적인 삶에서. 현재가 또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중심이 이동이 됐어요. 사건들의 중심이.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이때를 3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라고 하면 되면 교회의 삶인 거예요. 중생하여서 거듭남을 받아서 이 3차원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시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했어 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벗어나 있었던 거죠. 이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빨간 선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중생한 연후에.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여기 이 부분으로 옮겨가는 사건이 배상의 자리에 달인 거예요. 배상의 자리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죄에 대하여서 죄의 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중생한 연후에 다 끝이 나버리게 되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이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현재 출생 나면서부터의 이 사건들이 다시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뭐라고요? 틀린 거예요. 이 점들이 지금 점들이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린 구원받았어요. 완전 성결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혈이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선에서 연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죠? 회개하고 배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영역.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죄 문제 죄에 대한 모든 개념이고 뭐고 다 끝장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었으면서 이 선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한 것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춘 거. 그거를 뭐라고요? 차원이 다른 삶. 차원이 다른 삶이 무슨 삶일까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다른 삶. 이걸 이제 하나씩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차원이 다른 삶, 이것을 곧 우리는 승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항상 사탄이 이용을 해요. 그때 너 이랬잖아. 너 그랬잖아. 이렇게 항상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다시 우리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이 틀린 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다라면은 중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완전성화, 성령 침례를 경험해서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쪽으로 자꾸 합치되어서 이 선상에 나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소망을 두고 항상 이제는 어떠한 삶이 될까요?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갈 때는 이런 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 바로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할 내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이 끝난 것 아니잖아요. 좀 더 이 흩어져 있던 현재로부터 과거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내 마음의 동기를 깊이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거나 우리 성도 상호 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결을 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자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역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사의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삶에 있어서는 1989년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던 때 제가 반드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학생 시절 열심히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2000년 하나님하고 완전히 뒤통수 맞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온 삶. 즉 고등학교 이후라 하면 95년부터 2000년 5년 동안은 제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 저의 삶은 세상적 삶과 동일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 선에 합치되지 못한 잘못하였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라면 회개해야 되고, 필요하다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무지에 의하여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가 된 것은 회개해야죠. 하고 바르게 가야죠. 바르게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분명히 5년 동안은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때가 있었어. 또 더욱더 하나하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 속에 또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자리에로. 오늘의 현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걸음 속에서 늘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늘 행복한 순간만 맞이하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 내 마음이, 내 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삶, 승리의 삶, 이 삶이 우리 소망교회 위에와 사도의 신앙교회 위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며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스파냐후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숨기셨던 거예요. 숨기셨던 거예요. 이전에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약 612년 아수르 왕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이 점점 더 쇠망하여지고
네오 바벨론이라고 해서 뉴 바벨론, 신 바벨론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그때 나훔 알려드렸죠? 어디를 향하여서요? 니느웨를 향하여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소선지에서 분류할 때 총론적인 관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좀 더 이른 시기에 650년, BC 653년,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서 언제요? 39세를 살았으니까 BC 640년에서 609년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훔이 등장해요. 근데 나훔은 어쨌든 니느웨를 향하여서 요나 다음에 나훔, 약 1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요. 나훔 전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거 아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심한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였는데 120년 또다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120년 뒤에는 나훔에 의하여서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에 향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요시야 전에 있는 거예요. 왕전에. 근데 우리는 조금 이따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640년부터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 때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도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한 21장부터 23장까지 살피면서 요시야 왕이 몇 번째 되더네요? 8살에 왕되었다가 16 맞죠? 그때 다 우리의 시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요. 그때 다 된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성경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하나님은 또 기억나시죠? 사과 중에서도 부사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부사요? 곧, 바로, 즉시라는 부사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즉각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 전에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일어나 므낫세로부터 아몬의 시기에까지 있었던 그 오랜 시간의 산당, 맞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산당 문제라든지 그 다음 또 뭐죠?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나온 성경에서도 스바냐서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말감, 그마림이라는 제사장들 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을 바라보고 진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역사 이야기를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때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은 이사야 이후에 유다를 향하여서,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면 바로 약 700년대 사람이에요. BC 700년대. 거진 5, 6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향하여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할 때까지 히스기야 사후에 므낫세 5, 60년, 물론 잠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시기 계속해서 여기에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기다가 방점을 찍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행동, 나아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계속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에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숨기셨던 그 스바냐, 이름 뜻 그대로 어디에 숨겨두셨어요? 왕족 중에. 므낫세 아몬의 계열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나오게 되는 그 계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 때로부터 왕족 중에 숨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다가 요시야가 개혁하기 전에 요시야 16년째 되던 해 맞죠? 우리 성경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야 18째 됐네. 이 26살 때 18째 해에 우리 이미 살폈던 것들이에요. 23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이 준비되어지기까지 바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스바냐의 말씀이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다 했을 때 바로 요시야를 통하여서 그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과 같이 그 왕을 통하여서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당을 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잠깐 함께하는 것을 맛보기 이전에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3장 후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과 같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스바냐 3장 이후 특별히 9절 이후로부터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특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의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 시온에서 노래하며 기쁘게 부를 때에 우리 17절의 말씀 이것이 주절 말씀이에요. 스바냐의 주절 말씀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스바냐가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 또다시 남은 자들 그 마지막 환란의 때를 통과한 백부자 앞에 설 그 궁극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 승리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관점, 주제화된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교회도 연대기를 넘어서 각 본별로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성경의 흐름에 입각한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디스커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미국 본부교회의 그 자료들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뭘 보내냐면은 우리 집 디스커버리 안에 있는 스바냐, 나훔과 스바냐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보면은 일단은 연대를 좀 수정해야 할 것이 눈에 보여서 맥키문 목사님께 일단은 그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창세기로부터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처음에 자료가 있게 되면은 그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완전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자료인데 일단은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디스커버리라는 그 자료를 바라보면서 연대 스바냐가 활동한 연대 디스커버리 안에서는 663년에 640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663년으로부터 654년까지 활동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 제가 요청을 해놓았으니까 어떤 답이 있고 수정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640년으로부터 622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18제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기 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스바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연대순으로 올바르겠죠. 다시 한번 더 스바냐 640년으로부터 18째 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622년까지
이것이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 지금처럼 역사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이 빨간 선 안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스바냐의 이야기, 요시아의 본격적인 개혁이 있기 전에 이런 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속에서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스바냐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숨기시고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의 아픔을 향하여서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한 소망을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스바냐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또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공의의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하기를 구하는, 특별히 오늘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며 우리의 신앙이 앞서도 말씀드린 완전한 자리가 아니라 순전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스커버리에 거기에 질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환란 때에, 대환란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에 그 질문이 눈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다 겸비하여 그분 앞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